봉사에 관해서 직분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죽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어린 담임 교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요. 16절에 보면 이 편지에서 한 인물을 언급합니다. 누가 나오죠?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을 언급하고요. 앞에 있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도를 하나 보면 지도에서 여기가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그리스고 여기가 이태리잖아요.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쪽 소아시아 지역을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아를 이렇게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대표 도시가 에베소여서 성경에서 보통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뭐를 딱 떠올려야 되냐면 에베소라는 도시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대요. 자, 왜 버렸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잘 나갈 때는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에 이르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감정을 이입해 볼까요? 굉장히 속상했겠죠. 자, 그런 속에서 어떤 사람이 또 있었냐면 16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가 있었는데 그 오네시보로가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린 중에 16절 중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뜻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는데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만났다고 하는데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대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는 여기 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쪽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한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오네시보로가 뭔가 내가 갔을 때 어떤 세상적인 콩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왔다 갔다 했다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보면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자주 찾아왔대요. 한 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들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온전히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더 고맙죠? 후자가 고맙잖아요. 근데 오네시보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기 직전에 있는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대목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18절에 보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가 오네시보로죠.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의 봉사자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단어 하나를 좀 집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헬라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좀 이 헬라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헬라어로 봉사하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예요. 디아코네오는 봉사하다라는 뜻이고 그 단어에다가 사람을 덧붙여서 명사화하면 봉사하는 사람이겠죠. 봉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빼고 명사를 만들어서 봉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사하다는 디아코네오, 봉사하는 사람은 디아코노스, 그리고
봉사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인데요.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오네시보로가 디아코네오한 사람이래요. 봉사하는 사람이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디아코네오에 사람을 덧붙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주로 번역이 되냐면 서번트, 즉 종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단어로도 자주 번역이 되냐면 디콘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디콘이 무슨 뜻이죠? 집사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디오코노스는 종으로도 번역이 되고 집사 직분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방금 읽었던 1장 18절에서 오네시보로가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이 없지만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디아코네오 한 사람이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아마도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의 봉사자 즉 집사님이었을 것이다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해 놓고 출발을 해볼게요.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의 디아코노스 디콘 집사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디콘 집사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성경의 집사 직분의 기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6장에 있거든요. 한번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집사 직분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장로교 헌법에서도 집사 직분의 기원을 사도행전 6장으로 보는데 자, 6장 1절을 읽고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직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리라는 복음이 멀리까지는 확장이 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장 1절에 제자가 많아졌대요.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았다가 갑자기 교회 안에 교인 수가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대요. 초기 기독교 안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언어도 약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자, 그런데 초창기 교회에서 구제를 주로 맡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12사도가 주로 맡았습니다. 근데 12사도는 히브리파일까요? 유대파일까요? 12사도는 모두 다 히브리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매일 하는 구제 대상에서 빠짐으로, 번역이 약간 애매하죠. 빠졌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오버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외됐다라는 겁니다. 왜 제외됐을까요? 왜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걸까요?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외시켰냐면 일단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자, 예를 들자면 사실 뭐 교회가 한 30-40명 정도 되면은 목회자 한 사람이 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돌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교회 교인들이 한 300-400명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 한 사람과 교육자 한 사람이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제를 맡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부득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헬라파 과부들을 부득이 빼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의가 아니라 행정상의 미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구제 담당 사도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해결책을 놓냐면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3절과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5절에 보면 헬라파 구제 담당 집사 7명을 세웁니다.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 구제 담당 대상자 7명을 세우는데 그들을 전부 다 헬라파 사람으로 모아놓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세워진 7명이 헬라파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누구라도 이 사람들이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출신 7명을 구제 담당 집사로 세우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7명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흔히 부르는 안수 집사님의 기원입니다. 안수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안수가 뭘까요? 안수에 한자를 적어놨는데 안수의 안자는 누르다라는 뜻이고 수는 손수자죠. 그러니까 안수는 직역하면 손으로 누르다라는 것으로 민수기와 디모데 전서에 보면 보통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고 안수했다라는 것은 집사 직분자 디콘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안수 집사의 기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7명이 직접적으로 집사를 뜻하는 디아코노스라는 그런 언급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6장 1절에 구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제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니아인데 구제로 번역이 됐죠. 자, 그리고 6장 2절에 접대를 일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일삼다라는 표현이 봉사하다라는 뜻의 디아코네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이 7명은 디아코노스, 봉사자, 디콘, 집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죠? 저희 교단 헌법에서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헌금을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수납하고 교인을 섬기는 일을 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 교단 헌법에서도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집사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더불어 헌금 수납, 교인 섬김이 주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7명의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나 빌립이 꼭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주된 일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헌금을 수납하고 교인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교단 헌법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1조에 보면 집사직의 성격이라고 나오죠. 집사직은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 직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이며 항존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겠고요. 자, 자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는 신실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30세 이상 된 남자 신자로서 흠없이 5년 이상 된 자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재정 처리에 진실한 자여야 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에 마땅히 행할 것인 바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고 3조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것처럼 집사의 직무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그런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교회에서 책정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저 위에 보면 집사 직분에 대해서 항존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뜻일까요? 항존직. 자, 항존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항자가 항상 할 때 그 항자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사 직분으로 세워지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해도 집사 직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항존직이라는 말은 그 직분의 작용이 영속적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직분의 작용이 영속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집사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신다. 그래서 그 직분의 작용이 영속적이다라는 뜻에서 항존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되는 기초직이 있겠죠. 기초직이 누가 있을까요? 12사도가 기초직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12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12사도를 세우시고 더 이상 하나님은 동등한 그 사도를 세우지 않아서 12사도를 보통 기초직이라고 하고 집사 직분은 항존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 헌법에 보면 임시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존직 수가 적거나 도와야 할 때 안수 없이 세우는 직분으로서 저희 교단 총회 헌법에 보면 임시직에는 전도사,
권사, 남녀 서리 집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지죠. 아까는 그냥 집사라고 했는데 안수를 하고 그러면 남녀 서리 집사는 안수를 안 받는 거가 뭐지? 왜 누구는 항존직이고 누구는 임시직이고 권사님도 임시직이네? 전도사도 임시직이네? 이제 약간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좀 권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집사라는 직분에 대한 표현도 있고 장로라는 표현이지만 권사라는 표현은 일단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권사 직분이 세워졌냐면 일단 총회 헌법에 보면 권사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1번, 2번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권사 직분은 사실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권사를 이그조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기원은 감리교입니다. 사실 저희는 장로교잖아요. 감리교는 누가 이제 시작을 했냐면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이 웨슬리가 권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목회자를 도와서 신방하고 권면하는 자로 세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감리교를 다녀봤거든요. 혹시 감리교 다녀본 경험 있으세요? 감리교에 가서 장로 교인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감리교에는 남자 권사님이 계세요. 여자 권사님도 있지만 남자 권사님도 있습니다. 왜요? 권사의 직분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회자를 도와서 신방하고 권면하는 권하는 자이기 때문에 감리교에서는 권사님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한국 초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지혜롭게 교단이 달라도 지혜롭게 서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협의했는데 사실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는 교단이 다르면 서로 협의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초창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광진구잖아요. 그리고 옆에 성동구가 있는데 선교사님들끼리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장로교는 광진구만 맡자. 감리교는 성동구만 맡자. 서로 돕고 이렇게 분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렇게 교단이 이렇게 교단 관할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사는 장로교 신자가 성동구에는 감리교로 이사 갔을 경우 지금이야 지하철이나 버스가 잘 발달돼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잖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 있는 감리교 권사님이 이사를 가서 광진구에 있는 장로교를 갔어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권사님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1955년에 한국 장로교에서 그렇게 임명해 오신 예전엔 임명증서를 썼어요. 교인이 다른 교회를 갔을 때 이렇게 임명증서를 썼는데 임명증서를 받고 온 감리교 권사님이 이사 와서 장로교에 들어오자 고민을 하면서 교단 차원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1955년 한국 장로교회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도 권사님을 주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권사님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원래 장로가 없거든요. 근데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감리교 구역으로 왔네요. 어떻게 해요? 그럼 감리교에서도 장로를 주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독특한 한국적인 상황인데 침례교는 원래 장로님이 없습니다. 교단 정치로 따지면 침례교는 회중 정치이고 장로교는 장로 정치인데 장로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 대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모든 회중이 동등 권한을 가지고 함께 협의해서 교회를 꾸려나가는 정치거든요. 근데 장로교는 모든 회중이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대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장로교회 장로님들은 교인들과 수시로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거든요. 근데 침례교회는 장로님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부활절 같은 데가 오면 이렇게 지역 교회들이 협의를 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교회에서는 대표로 장로님이 오고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가 없으니까 집사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가 집사가 왔는데 저긴 장로님이네. 이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침례교회에서 교회별로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도 장로를 주자라고 해서 지금 여러 한국 침례교회에서는 장로 직분을 그래서 세우기 시작한 건데 장로교와 같은 장로 권한은 없지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호칭 장로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권사가 장로교회도 들어가고 또 장로교회 장로가 심례교회도 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교단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어찌됐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는 권사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어떤 이런 어떤 교회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한 이 정도에 대한 좀 이해는 저희가 있어야지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쟁점을 여러분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쟁점인데 자, 우리가 보통 저희가 있었던 남포교회, 제가 있었던 남포교회만 해도 보수적인 장로교인데 여자 안수 집사님이 없잖아요. 근데 여자 서리 집사는 있거든요. 자, 왜 그런가? 자,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자, 디모데 전서에서 등장을 하는데 자, 디모데 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디모데 전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자, 디모데 전서 3장 자, 10절부터 보면 자, 10절부터 8절부터 사실 집사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먼저 8절부터 보면 3장 8절 자, 이와 같이 앞부분까지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8절부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뤄야 된다라고 쭉 설명을 해요. 자, 그러다가 10절에서 보면 10절 볼게요.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디아코노스, 디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갑자기 11절에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이 여자들은 누굴까요? 집사 직분자일까요? 아니면 집사들의 아내일까요? 집사의 아내일까요? 약간 헷갈리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혹시 그 어플에 영어 성경 비교하는 어플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3장 11절에 여자들을 women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their wives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에 따르면 계속 남자 안수 집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11절에서 그들의 아내를 얘기한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여자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본다면 여자들에게도 안수 집사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의 어떤 번역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광나루 장신대가 장로교 통합측이잖아요. 뭐 온누르교회나 소망교회 같은 교회가 속한 이 교단에서는 여자 안수 집사를 허용해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자 안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하나 더 쟁점을 보면 자, 로마서 16장으로 가볼게요. 자, 로마서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성경 공부할 때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자,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여기 베베는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여자 일꾼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 교회 출신이라고 되어 있냐면 겐그레아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여서 고린도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래요. 근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일꾼 앞에 각주 번호가 있죠. 풋노트. 각주 번호 쭉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죠? 또는 집사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쟁점인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은 디컨이라고 번역을 해요. 여자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같은 성경은 이 단어를 디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서번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번역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매 베베가 디컨이 된다면 여자에게도 안수 집사 직분을 줄 수 있지만 서번트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쟁점의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쟁점이 있냐면 다시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아까 봤던 3장 11절에 그 여자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인데요. 귀네라는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어떤 문맥에서는 아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문맥에서는 여자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문맥에 따라서 같은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본마다 약간의 차이를 둡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킹 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좋은 번역본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영국의 제임스 왕 때 번역이 됐던 버전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킹 제임스 성경은 해석 자체가 번역 자체가 굉장히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도 여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their wive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래서
여자 안수 집사를 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NIV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리버럴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3장 10절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는 NIV든 킹제임스든 모두 디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킹제임스 성경은 좋은 번역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보존학회라는 이단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거 분명히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데거든요. 말씀 보존학회. 근데 이쪽이 왜 이단이냐면 이쪽은 킹제임스 성경만을 유일하고 흠없는 번역이라고 봐요. 다른 번역본은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만을 봅니다. 그것만을 유일하고 흠없는 번역이라고 보아서 이쪽은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보고요. 그리고 인천에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랑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정동수 목사라고 많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사실 이분도 이 교회에서도 킹제임스 성경만을 봐요. 정통 교단에서는 아직 설왕설래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가수 박진영도 아마 이쪽 계열이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만을 봅니다.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만을 보냐면 이 번역만이 유일하고 가장 잘 번역된 것이고 흠이 없다라고.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이런 해석에 대한 쟁점도 깔려 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상식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디모데전서 3장으로 와볼게요. 자, 3장 8절부터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절에서 16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감독은 장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감독은 장로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덕목에 대해서 어떤 덕목을 이야기하죠? 여기 보시면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적인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쭉 이야기를 하고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무엇을 뜻할까요? 장로의 자격과 똑같이 집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적인 덕목이 요구된다.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자격 요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가정을 잘 돌보는가, 기본적인 도덕적인 품성이 어떠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장로와 집사는 자격은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다르죠? 다만 역할의 차이는 다릅니다. 제가 아까 장로와 감독이 똑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3장 1절에 보면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독은 여기다 제가 설명해 놨죠. 장로와 다른 직분이 아니라 장로의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니까 감독이라고 하면 장로와 동일한 직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성경에서는 장로의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PPT에는 없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장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장로 직분을 이야기하고요.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회자, 오늘날 목회자도 장로라고 하는데 그 장로는 어떤 장로인 거죠?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돼 있는데, 자, 좀 꼼꼼히 관찰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관사 하나에 사도가 묶여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선지자도 관사 하나에 선지자가 묶여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관사 하나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묶여 있는데,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근데 목사와 교사가 관사가 두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 관사 하나, 교사 관사 하나가 아니고 관사 하나에 목사와 교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약간 독특한 점인데, 근데 이 목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포이멘이라는 뜻인데, 포이멘이라는 단어인데, 보통은 성경에서 포이멘을 목자라고 번역을 해요. 양을 돌보는 목자. 그런데 왜 목사라고 번역을 하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번역하면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데, 두 개가 한 관사에 묶여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목사는 어떤 존재이죠? 목자이면서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 본다면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의 주된 역할은 뭐죠? 목자, 돌보고, 교인들을 돌보고, 교사,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로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 그렇죠? 두 번째는 가르치며 돌보는 장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총회 헌법에 나오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집사직에 대해서 저희 교단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집사직은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 직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로 돼 있죠? 그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이요 항존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죠? 은연중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장로와 목사는 위에 있고 집사는 아래에 있다라고 수직적으로 이해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나요? 그게 약간 암묵적 합의잖아요. 근데 교단 헌법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목사, 장로 두 직 밑에 집사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자, 요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오늘 오후 나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단 헌법에서도 수직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오늘날 우리의 문법은 장로나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은 직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럴까? 사실 여기가 한국이잖아요. 한국. 여러분, 외국 장로교회는 권사가 없고 외국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가 없습니다. 외국 장로교회에서는 권사가 없고 외국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생긴 거고, 감리교회에서는 또 남자 권사님이 있잖아요. 자, 왜 그런가?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면이 있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뭇 어떤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 있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반만 년이나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초창기 역사와 같이 하고요. 그리고 불교는 제가 알기로는 372년 누구 때 들어왔죠? 소수리망 때 불교가 들어왔고요. 유교는 우리나라에서 조선 왕조 500년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 안에는 기본적인 유교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알렌 선교사님이라고 세브란스 병원을 일조했던 알렌 선교사님이 계신데, 알렌 선교사님이 초기에 한국을 와서 한국을 막 돌아보다가 조선 견문록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알렌 선교사님이 본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는 샤머니즘적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다 나쁜 건 아니고 좋은 미풍양속인 면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하고 놀이터를 가보면 아이들끼리 문화가 있어요. 아이들인데도 아이들이 딱 만나면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야, 너 몇 살이야? 물어보는 거죠. 뭘까요? 아이들에게도 기본적인 어떤 유교적인 토양이 있는 거죠. 나이를 따지고. 그리고 사실 외국에서는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목사를 부를 때도 페스터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 영어로 부를 때는 직분을 안 붙이고 진성, 승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떻죠? 그렇게 못 부르잖아요. 나이가 있고
또 직분이 있다 보니까 항상 뒤에 직분이 붙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직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 한번 제가 적어놓은 걸 한번 볼까요? 자, 집사와 장로는 교단 헌법 내용과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이제 규약해서 적어놓은 내용인데 위계를 보통 하이어라키라고 하잖아요. 카톨릭이 교권주의화 됐을 때 이게 하이어라키라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집사와 장로는 하이어라키에서 나오는 수지적인 차이가 없어 다만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오더, 질서상 차이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저 같은 목사는 저는 이 교회의 조직 위계상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 질서상 동심원 중심에 있는 질서상의 리더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안점식 교수님의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발췌를 했는데요.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수직적 위계 구조라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구조로. 평신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수직적이지만 성경적인 동심원 구조로 본다면 질서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 책의 내용, 이 교수님은 누구냐면 안점식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대학 때 철학을 공부하다가 동양 철학을 공부하다가 회심을 해서 신학을 하시고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선교학 교수님이시고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까 어떤 한국인의 문화나 동양 철학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분이세요. 저희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점식 교수님의 세계관 종교 문화라는 책에 보면 정말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위계는 수직적이고 질서는 수평적이다. 자, 그리고 글씨가 조금 작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합니다. 신분과 직분을 구분을 해요. 신분은 나면서부터 획득이 되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집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고 상민의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상민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위계적인 서열인데 그것은 신분이라면 직분은 뭐냐면 후천적이죠. 신분이 선천적이라면 직분은 후천적이고 직분은 위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질서와 위계를 혼동하기도 하고요. 신분과 직분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저 같은 목사 아니면 장로, 권사, 집사는 신분일까요? 직분일까요? 직분인데 한국적인 배경에서는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죠? 신분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질서상의 차이인데 하이어라키 위계상의 차이로 오해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좀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침례교 집사님한테. 그 잠실에서 보면은 하늘비전교회가 침례교거든요. 하늘비전교회하고 옆에 있는 장로교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어떤 행사에 대해서 장로교에서는 장로님이 나왔는데 하늘비전교회에서는 집사님이 나오니까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장로 주자해서 호칭 장로가 세워지는데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저는 전부 다 이상하다라고는 보지 않고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이해되긴 하지만 이러한 어떤 토양 안에서 생겨난 거지만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물어봐야 되겠죠. 저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계와 질서는 다르고 신분과 직분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4가지로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정리 적용입니다. 우리 안에 직분관이 있는데요. 우리의 직분관이 과연 성경의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많은 부분 한국식으로 왜곡된 것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가 세워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직분을 우리는 신분이거나 위계 질서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리고 명예직으로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정리 및 적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직분은 목사를 섬기는 자가 아니고요. 누구를 섬기는 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도를 섬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지 결코 목회자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목사와 집사는 종속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직분은 동등한 일이고 역할의 차이고요. 자, 세 번째는 저의 적용입니다. 저의. 네, 저는 어떤 저냐면 이 교회 안에 질서상 위에 있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질서상 리더의 자리에 있는 저의 적용인데 오늘 마침 제가 찬송가를 이 찬송을 불렀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찌 보면 초반부 찬송가로 적절할 줄 알 수 있지만 제가 말씀과 관련이 돼 있어서 이 찬송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아침 묵상 설교 때도 아마 이 찬송을 제가 나누었을 텐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찬송가는 저 같은 목회자가 특별한 때 두 번 부르는 찬송인데 언제 먼저 부르냐면 신학교 졸업식 때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은 목사 안수식 때 이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다짐을 하면서 부르냐면 보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거기가 어려운 곳일지라도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은 정말 험난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할 때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라고 다짐을 했건만 저를 봐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저를 이제 돌아보는 거죠. 아골골짝 빈들 주님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어떠한가? 이 찬송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봤고 자 그런데 하나 이 찬송가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어느 지점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 여러분 두 가지 제가 아침 묵상 설교 때도 나눴던 건데 첫 번째 아골골짝 빈들에 가는 것과 두 번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다 어렵죠. 근데 의외로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어떻게든 갈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분명히 신학교 졸업할 때 안수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라고 찬송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를 마주했을 때 불편한 게 사실 우리네 모습이고 사실은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살펴봤던 인물이 누구였죠? 오네시포로. 여러분 오네시포로 유명한가요? 안 유명하죠. 에베소 교회의 디아코노스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가장 유명한 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각해보세요. 아까 지도 봤죠.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1600km 되는 그 거리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광야를 지나면서 짐승과 강도의 유혹을 무릅쓰고 갔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명하지 않잖아요. 오네시보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어떤 존재였던 거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부터 이런 직분자가 되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차차 직분자가 세워질 텐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응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주는데 그래 하나님이 알지.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서로 누리고 그 누리는 사람을 격려하는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기도가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가장 앞서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했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견제도 해 주시고 권면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적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적용인데요. 우리 교회 직분이라고 적어놨죠. 저희 교회에도 서서히 이제 직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핵심은 교회 봉사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집사 직분이라고 하면 자꾸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때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집사 직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꾸 집사 직분의 일을 너무 교회 봉사에 한정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집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은 이러한 직분이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또 때가 되면 또 마음이 동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약도 해주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봉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저의 인간적인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서두르진 않겠지만 때가 되면 집사 직분자도 세워지고 권사님들도 세워지고 그렇게 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